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고난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핍박의 위협 아래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남은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합니다. 사도는 이 종말론적 상황에서 잘 버티는 것을 넘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죠.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오늘 본문의 은사를 통한 청지기적 삶입니다. 청지기적 섬김이기도 하죠. 사도는 그 삶의 방식, 신앙의 태도를 한 단어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바로 청지기란 단어입니다. 청지기란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각각이란 빠진 사람 없이 모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일 말씀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선지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는 인간 안에 있는 잠재력,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동체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 존재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며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로 받는 것으로 은사에 대해 말하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획일적이고 또 획일적이지 않고 여러 형태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으나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은사를 받는 모두는 누구나 홀로서거나 절대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은사가 더 크고 어떤 은사가 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한 몸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고 다 같진 않지만 오늘 본문 10절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봉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나를 통해 채워주시려고 내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혹시 내 은사가 뭔지 발견하지 못했다 함은 내가 나의 은사를 뭘까라는 그 고민을 하고 계속 있는데도 못 찾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한번 뛰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필요를 통해서 나는 아직 내 은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뛰어든 그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통해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 혹은 이미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에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은사도 주셨구나 하는 새로운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나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내게 은사가 없고 내가 혹은 부족하고 섬김받아야 할 부분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를 위해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우리 옆 사람은 나의 지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 설교 시간에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지 보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은 태도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였던 1세기 로마 시대 문화에는 집사, 즉 청지기라 불리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대저택을 관리하는 청지기는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고 종들을 지휘하지만 그 재산 중 단 1원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기쁨과 존재 목적은 주인의 뜻대로 자원을 적재적소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살림살이 하는 것이죠. 주인의 재산을 지켜주고 불려주어서 주인의 명예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인의 집을 비워도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해 주인의 창고에 있는 양식을 주인의 뜻대로 잘 나눠주는 일상이, 그 일이 청지기에게 중요하고 청지기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창고에서 은혜를 꺼내어 주는 영적 청지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해석에 따르면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첫째,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며 뒷짐지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지체들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10절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 못 가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씀하죠. 재능이 없는 성도, 은사가 없는 성도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죠. 저는 그럴 자격과 은사가 없어요 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땅에 파묻습니다. 실은 두려움이 더 큽니다. 우리 내면에는 나의 에너지와 시간, 나의 소유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자기 보호와 안락함이라는 우상이 있거든요.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 우리는 잘 섬기지 못합니다. 이런다고 내게 어떤 유익이 있어 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혹은 섬겨 받는데, 내가 봉사해 받는데 상처만 돌아오더라. 그렇죠. 이런다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마음 아프지만 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문제지만 가장 첫째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를 유통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아끼고 축적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용기를 내어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내어줄 때 아까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내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더 깨닫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나지만 뜨겁게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난 아직 내 은사를 못 찾았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주셨습니다. 아직 내 은사를 찾는 과정일지라도 교회에 필요가 보이고 그것을 채우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새로운 은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 더 발견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놀랍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게 이렇게 많구나라고 더 깨달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과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반대편입니다. 둘째로 나는 재능이 있어라며 그 재능을 소유한 것을 잘 알고 쓰는 부류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을 교회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닐 때 삶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괴로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재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지만 자기 중심적인 우리는 나의 유익을 우선하여 쓰게 됩니다. 섬기고 봉사할 때조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 행할 때가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 봉사하면서도 쉽게 지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맡은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청지기처럼 모든 은사를 내어주며 모든 서로 봉사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이기적인 주인의식에서 벗어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참 주인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히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청지기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기적인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과 보배로운 피를 속전으로 온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떠한 신성한 능력이나 에너지도 움켜쥐지 않으시고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색함과 두려움의 죄까지도, 그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의 풍성한 자원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무한한 은혜의 창고로부터 힘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딪힐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 안에서 오늘 본문에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무거운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율법의 욕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로 형제를 섬기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잠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연말에 연례 행사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 행사는 주로 장기 기증을 하고 떠난 기증자의 유가족을 위한 위로 행사이지만 장기 기증을 받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증자와 기증을 한 분들의 유가족은 서로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게 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이름도 모르는 어떤 분께서 나에게 그 장기를 기증해 주잖아요. 그 기증 받은 자가 고백하고 뭔가 나와서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다 같은 레파토리입니다. 불치병에 걸려 죽어갔던, 도저히 장기 기증밖에 살아갈 방법이 없었던 자신이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고귀한 장기 기증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고백과, 또한 반드시 이 결단도 있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까라는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확정되었던 자신이 새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할 뿐 아니라 받은 새 생명을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기에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내 것만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리거나 또 이기적인 일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나눠준 기증자의 숭고한 사랑을 기억하고 유가족에게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는데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섬김의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바로 다음 11절의 말씀처럼 읽진 않았지만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말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부지런히 애쓰고 이 인사를 써야 합니다. 또한 남을 돕는 행위, 봉사 역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새롭게 주시는 힘에서 기인한 것임을 기억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상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 비로소 이 땅의 교회들은 이 교회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웃에게 밥을 퍼주는 사역으로 섬깁니다. 어떤 교회는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선교에 거의 대부분의 재정을 쏟습니다. 어떤 교회는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모습으로 또 방황하는 다음 세대를 품고 양육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청지기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재능과 소유의 주인 자리에서 이제는 좀 내려오고 너무 짐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을 그만하시기 원합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전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유통자들입니다. 그러나 늘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해왔고 내가 애써왔고 내가 해봤기 때문에 자꾸 말과 봉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세워놓고 섬길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 속에서 우리의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봉사라는 말씀이 율법의 무거운 짐과 요구가 아니라 참으로 기쁨과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나를 드려주고 또 하나님께 나를 기쁘게 드리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무엇보다 이 선한 청지기적 삶을 통해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서로를 뜨겁게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